감사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압제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며 풍요를 주고 다산의 복을 준다는 이 가나안의 모든 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태평성대 기간 동안 말이죠. 그래서 바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다 내주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고백은 매우 진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하지만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또 은혜를 구하는 별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는 그냥 순간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임시 방편의 목적입니다. 이런 회개, 이런 내용,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어떤 레슨을 주시는가?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호소에 대한 답변인데 여기 쭉 읽어보면 내용이 동일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너희들의 각종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한 것을 잊어버렸냐? 그들의 압제에서 내가 구원한 걸 잊어버렸냐? 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해줄게라고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실까요? 내가 연달아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줬는데 너희가 그때를 목음하고 나면 항상 날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풍요를 섬기고 다산을 섬기고. 당시에는 이게 전부죠. 요즘에도 본인에게 좋은 거, 또 본인이 추구하는 건강, 아름다움, 또 명예, 어떤 높은 권력의 자리, 또 많은 물질,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부를 추구하는 그걸 통해서 본인의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그걸 반복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스라엘은 죄 고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답변을 겸허히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이 고백에 보면 전혀 하나님 앞에 그냥 얼른 건져주세요 이 느낌이지 진심으로 뉘우치는 내용이 없죠. 예,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죠. 예, 요즘 사람들이 이거 실수라고 자꾸 말하는데 이건 잘못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죠. 도를 넘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괜찮아 그러면서 요즘에 소위 말하면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아이의 길을 살려주는 교육 방법으로 아이가 잘못을 연거푸하고 의도적으로 하는데도 이거를 웃으며 그냥 자꾸 넘어가주는 교육을 하라고 기살려주라고 하는데 전 그 반대입니다. 저는 애를 키워봤고 또 뭐 지금도 자녀가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 다 아시죠? 예,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육이란 말이 들어가야지 인지심리학적으로 격려가 들어간다는 건 그건 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리학적으로 아이들 접근하라는 말이 없어요. 교육을 하라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사람은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죄인이에요? 갓 태어나서 빵긋빵긋 웃는 눈도 못 뜨는 콩알만한 그 아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천사같이 보이지만 천사의 겉모습을 한 죄인이 바로 아기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다 큰 죄인이죠. 뭐 죄를 밥 말아먹고 죄와 날마다 비비고 자고 죄를 큐티하고 죄를 묵상하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아야 돼. 우리는 좋은 거 받아야 돼 하면서 뻔뻔하게 나가잖아요. 물론 그런 맥락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그 부분도 얘기하지만 더 크게 더 자주 확실히 언급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 14절까지 여호와의 답변입니다. 너희들이 너무 죄를 나이브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 임시 방편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재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예, 뭐 사실 재고백도 아니었어. 그냥 도와주세요 정도였어요. 그죠? 못 살겠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참 뒤끝이 있으세요. 과거에도 수도 없이 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응답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고백은 참된 회개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경건하게 들리는 말이 아니라고 딱 확답을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속임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니까 드디어 굴복을 하는 게 16절까지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보기에 선하신 대로 당신 우리에게 행하소서 오직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제 애걸복걸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거절을 하니까 자, 이렇게 재차 인정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 거절, 그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일관되게 행하신 방식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걸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었던 대로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 자, 그런데 16절에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이 이스라엘의 곤고함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참을 수 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로 인해 참으실 수 없으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봐야 합니다. 그 근심에는 거절의 내용도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의 현재 노력이 여호와 보실 때 참으실 수 없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그들의 시도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런 와중에 대적인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말해요.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는 자는 길르앗 모든 거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게 18절이죠.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17절과 18절은요. 이 지금 현재 길르앗 지파의 영적인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자,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이 아니라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의 미스바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자원자를 물색해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했죠. 근데 하나님이 약간 좀 전하고 다르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죠? 자기 살던 방식, 자기가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만 준다면
당신을 우리 지역의 통치자로 세우겠다. 딱 당근 제공하는 거예요. 연봉 더 줄게. 요번에 이렇게 하면 내가 특별 보너스 상여금 줄게. 그러면서 사람 살살살 유혹하고 그런 거 있죠. 뭐 이뿐입니까? 뭐 친구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뭐 비즈니스 현장도 그렇고 뭐 너무 많잖아요. 이런. 그리고 뭐 사탄과의 어떤 개인 간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많은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이제 요런 상황이 지금 탁 되고 있네. 당근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사사로 세울 사람을 자원하는 사사를 받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면 앞으로 계속 보지만 사사로 자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명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아비멜렉. 아무도 없어요. 자, 더욱이 길르앗 사람들은요. 이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약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의 백성이라는 이런 의식이 이미 뭐 가나안 민족과 동화된 것이 아주 옛날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식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잘못했어요. 뭐 이 정도 느낌이죠. 뭐. 또한 여호와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보통 사사 세울 때 그렇게 하시는데 온 것도 없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 길르앗 사람들의 영적인 실태를 유감없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세속화의 특징이 뭡니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좋고 그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이들은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자, 이들의 매력적인 제안, 자원자를 뽑는 이 제안. 자,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진 너무나 고귀한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지만 그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세속된 가치관으로 물들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저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의 하나님, 그 정도 거리로 그냥 딱 좋은 거예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는, 성경은, 복음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교인들, 성도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저 기브 앤 테이크의 기계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진심의 뉘우침이 있는 회개, 삶의 돌이킴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결단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